히브리서 10장 24절 27절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 개인적이고 모이질 않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트렌드 조사 기관 엠브레인트 브랜 모니카 이 모니터란 이런 단체가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좀 한 게 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다. 모이지 싫어하는 거죠. 분명히 늘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을 쭉 보니까 그러면 모임을 싫어하느냐, 모임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있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이겠대요. 모이고 싶다, 모일 것이다는 질문들의 답변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하나 꼽아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옛날처럼 모여야 하니까 모여라는 싫어요. 그런데 나 이거 모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모이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모인다라는 거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적인 성격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도 굉장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목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무엇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모이는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24절 보시면은 서로 돌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소그룹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소그룹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는 데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구역장 모임 때 오늘도 이제 구역 나눔지 보시면은 전체 내용이 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 5분의 1만 말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구역장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데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건 당연한 게 부담이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맞지만 소그룹에서 또한 우리가 애쓰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크게 모여 있으면 서로 할 수 없는 서로의 사실구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의 마음들을 돌보아주고 서로가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서로들이 하나로 다듬어져 가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보통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큰 모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방적인 올려드림의 예배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생활들을 속에서 만남이 있는 작은 교회들,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전체를 보면 알 수 없는 작은 돌봄과 사랑과 격려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지만 곰곰이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형태는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역 형태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에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심했던 몇 가정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밥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다음 모임 장소를 정해서 흩어졌다가 모이는 이와 같은 애찬의 모임들이 초대교회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그룹과 초대교회 모든 모형들은요, 대그룹의 교회 이전에 소그룹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구역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거, 삶의 무게들을 덜어주는 거, 같이 고민해주는 거. 이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믿음의 연차라든지 하나님 믿는 상태라든지에 따라서 여러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들을 서로 지켜보면서 돌보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기도하면서 함께 그 마음들을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것들이 또 일어설 수 있는 모판이 되어주는 것들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도 하며 그 속성을 내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실천이기도 한 겁니다. 힘겨운 이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들의 마음들을 눈여겨 보아주고 그리고 뭐 어떤 가르치겠다, 바꾸겠다, 변하겠다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사람 옆에서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건 사실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작은 모임만이 할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소그룹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고 병원이 되기도 하고 모판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으로 또 작은 모임으로 세워지길 바라셨어요. 4분 남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4분 끝낼게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는가? 모임에 힘을 써야 돼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혜택을 주려면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좋은 물건이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굉장히 인기 있는 물건이 생기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오픈런이라는 거 해요. 가게에서 몇 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가게 앞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기계가 좋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주는 혜택이 큰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문 열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교회가 그렇듯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완전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인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작은 사람들, 성도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5절 보시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했잖아요. 전제되는 거 주의할 것은 딱 하나예요. 모임을 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만 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때에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아주신 그 모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문으로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내가 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병원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휴가를 빼서라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쩔 때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간절함의 문제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24절 보십시오.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약속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돌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돌봄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분들만이 모일 때만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재미있는 것은 모이기가 다 100%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뭐 소그룹이 잘 된다 그래도 막상 가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 나눠보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다 똑같지만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모임을 기대하고 완전해서 준비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써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고 세워가시면서 공동체들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마하잖아요.
연마제 같은 것들, 뭐 어떤 철을 갈거나 녹을 갈 때에 맨들맨들하고 뺀질뺀질하게 다 갈려 있는 거로 갈지 않잖아요. 서로 거칠고 서로 울퉁불퉁한 것들을 마주하고 비벼대면 처음에는 울퉁불퉁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시간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밀착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과 비전들을 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역대의는 우리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모임 시간이 평일에 잘 나지 않는다. 모임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완전한 대안은 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작은 장소들, 40개가 넘는 구역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서 애를 쓰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는 현재 20여 개 남짓이에요. 아마 구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중에 그 홈페이지 그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선착순 했는데 한 하루 만에 그 다다다다 다 찾아버렸다 그러거든요. 참 목사로서는 40개, 50개 막 소그룹 모임을 다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걸 애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그저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 드린 은혜들을 삶을 통해 같이 나누고 평일에도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틋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진주성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생각이 안 나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구역장은 좀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도 제가 한 10%만 삐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서로 친밀함들이 같이 갖추어지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해보면서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시도해 갈 거예요. 이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 진주성북교회 소그룹이 더 든든해지고 또 모든 세대들이 함께 더 친밀함들이 깊어져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해져서 교제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나누는 한 가족이 된 마음이 더 짙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